여호수아 14장.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일단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도를 한번 보고 오늘 이 말씀 좀 더 생각해 보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게 갈릴리이고요. 요게 사해. 여기가 길갈. 여기에서 요 길갈을 건너기 전에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들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 도착한 지역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움을 굴려버렸고 여리고, 여기 아라코라고 돼 있는데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그리고 이쪽 지역을 정복을 하는데 여기가 가나안 남부 지역, 여기를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중부와 가나안 북부까지 이제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그 중간에 오늘 있었던 사건이 14장이 등장을 합니다. 14장. 자, 그런데 이 땅 분배를 하는 그 중간에 여기 보면 요 헤브론 이렇게 돼 있죠. 헤브론. 근데 지금 여기가 요 한 지역처럼 이렇게 한 도시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 헤브론이 약간 이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요만큼. 그래서 요 예루살렘 바로 밑쪽 여기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게 뭐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구나.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 태어나신 곳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나셨고,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서 중요한 몇 가지 상징적인 그런 도시인데, 그 베들레헴까지가 요 헤브론의 지경이에요. 이렇게 헤브론의 지경. 오늘 요 헤브론 얘기를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그리고 요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3장 23장을 펴놓으시고 자, 23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었냐 하면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어요. 헤브론. 그러니까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어디라고요? 어디냐고요? 어디죠? 이렇게 물으면 답이 무조건 뭘까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럼 100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이방 땅, 저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쭉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이렇게 와서 결국 정착하게 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이고, 어떻게 잘 아세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가 죽어요. 먼저. 그래, 아내가 죽으니까 그 헤브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고 아브라함님,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선택해서 아내의 그 장지를 삼으십시오. 무덤을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무덤할 땅을 마음껏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럴 수는 없소. 내가 땅값을 지불하리다 해가지고 밭을 하나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밭에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굴이. 그래서 그 밭을 사는데 그 밭 이름이 뭐냐면, 그 밭이 있는 곳 지역 이름이 뭐냐면 마므레입니다. 마므레. 자, 그러면 23장을 가지고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어디 땅이요? 가나안 땅. 나중에 이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때에 정복하게 될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가로 열고 마므레는 곧 뭐라고요? 헤브론이다. 헤브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 아까 지도에도 헤브론 보여드렸죠, 그죠? 헤브론의 그 지경이 이렇게 꽤 넓습니다. 헤브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산 그 땅에 그 땅이 나중에 후에 뭐가라 부른다고요? 헤브론. 근데 그 땅에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삭도 장사되고 그의 그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고 자손들이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땅이 자손 만대까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헤브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헤브론 땅에 대해서 같이 여호수아 15장을 또 다시 펴시길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금방 나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지금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는 이렇게 짧습니다. 4장까지밖에 없고.
룻기 바로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에 가면 이 헤브론이 여러 번 거론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이 왕이 된 그 시점에 7년 동안 도읍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왕 돼서 수도로 삼았던,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만 그 헤브론 땅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수도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런데 이 헤브론이 그 가나안의 땅 분배를 할 때 그 헤브론 지역 전체가 완벽하게 정복되지 못한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막 정복하고 있었던 어느 한 시점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는, 그 땅 내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하고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브론은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을 잠깐 한번 좀 살펴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때,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때, 그때에 누구의 자손이 등장해요?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유다 자손.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이 유다 자손에게서 누가 나오냐 하면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는 메시아를 배출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첫 번 지파가 이제 그 계모를 범하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결국 누구에게 가냐 하면 유다에게 갑니다. 유다. 그래서 이미 야곱의 때, 저 창세기에, 그러니까 저 옛날에 그 유다 지파에게서 즉 왕권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야곱의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지파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 1절에 보면 지금 현재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에서 핵심 리더, 그러니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금 이 민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1절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에브라임 지파.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저 애굽을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있었죠. 그때 두 사람의 정탐꾼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죠.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그런데 누구만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여호수아. 근데 그들의 출신이나 이제 물론 뭐 이 갈렙은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그런 경우이긴 해요. 이 그나스 족속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그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함께 제일 끄트머리 지파죠, 그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강조하는 그 지파와
이렇게 출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겠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겠어요? 당연히 유다 지파죠. 근데 갈렙은 한 번도 최소한 성경의 기록으로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질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에 대하여 반감을 갖거나 또 그 일을 딴지를 걸거나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소한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갈렙이 뭐라 그러냐 하면 6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찾으셨어요? 중간에 있어요. 6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어디서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근데 그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근데 그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일이 뭘까요? 네가 보고 온 그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보고 온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런데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 헤브론 땅의 특징을 거론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 12절에 나와요. 12절을 잠깐 보시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은 일단 딱 보니까 평지예요, 산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평지가 좋아요, 산지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들이고 한데,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느낌에 막 이렇게 산지, 예? 그런 데서 풀을 뜯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 평지가 쫙 펼쳐져 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서 제가 다시 할게요. 그 푸른 초장 위에 그 풀이 쫙 나 있고 그 목동이 양떼들을 쭉 이끌고 가면서 풀을 뜯겨. 어디가 더 좋아요? 산지가 더 좋아요? 평지가 더 좋아요? 평지가 훨씬 좋은데 헤브론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산지예요. 산지고, 또 그 헤브론 지역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에요. 힘이 장사들이에요. 싸움꾼들이에요. 근데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아낙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뭐뭐할지라도, 근데 뭐뭐할지라도가 뭐냐 하면 그 성은 크고 견고하대요. 그러니까 아직 뺏은 거예요, 못 뺏은 거예요? 못 뺏은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기는 평지예요, 산지예요? 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 갈렙이 요구할 때 그 산지에 대한 상황이, 아직은 거기가 산지요, 거기가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거하고 있고 그 성은 견고하고 아직 빼앗으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견고할지라도.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요구하는, 비록 그 산지는 아직도 정복해야 되고 지역 자체가 평지가 아니라 산지고
그리고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들, 즉 싸움꾼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아주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읍은 아직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고. 그런데 저 산지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무리 거인족 안악이 살아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이면 됐지. 자, 그게 무슨 근거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음을 보세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뭐할지라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아직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내세요.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현실적인 아직 극복해야 될 숙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확신하는 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현실적인 문제, 아직 극복해야 될 장애물, 아직 거기에 사는 적군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아직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갈렙은요, 마치 이미 내 거인 것처럼 얘기해요. 저거 주세요. 왜? 뭐를 근거로요?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갈렙아, 네가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백성들의 마음, 간담을 높게 만들었구나. 그러나 너와 여호수아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을 보고 왔구나. 그러니 네가 보고 온 그 땅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40세에 보고 온 것을 85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40세에 보고 온 그 땅을 85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배 때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세월이 가도 이분은 지금 몇 년 동안 안 잊어버렸어요. 45년 동안 40세에 받은 말씀을 85세인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이 7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7년 만에. 근데 지금 85세니까 아직 2년이나 더 남았어요. 2년이나 더 전쟁을 치러야 돼. 아직 뺏으려면 그 땅에 안악자손들을 몰아내야 돼. 그 땅에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성은 아직 견고해요. 그럴지라도 뭐를 근거로 내게 달래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 주십시오. 네? 이 땅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무슨 근거로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무슨 근거로 부흥을 주셔야 하고,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밖에 다른 근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받는 말씀을 그저 늘 맨날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향하여 탁 떨어지는 어떤 말씀을 딱 붙잡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딱 붙잡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성실하게 붙잡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조금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죠. 자, 7절 한번 봅니다. 아까 6절은 읽었고요.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죠?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네. 12명 중에 10명은 이미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들이 불평했으므로, 원망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 땅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자격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어요. 살릴 수가 없죠. 그 땅을 함께 들어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이 본 대로, 믿음대로,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대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7절 봅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해야 했을까요? 성실한 마음. 동그라미 치세요. 이 성실한 마음은 신실한 마음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었는데요? 그 땅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땅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냐,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그 성에 뭐 그 안악 자손들, 즉 거인들은 얼마나 많이 사냐, 그런 거 파악하고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를 거쳐 야곱의 때를 거쳐 요셉의 때를 거쳐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너와 너희 자손들은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될 거야. 가나안을 줄 거야. 그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이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경이나 현실 때문에 이 산지, 평지가 아닌 산지, 이 그냥 호락호락할 만한 그런 그냥 뭐 마음이 그냥 흔들리고 병약해 빠진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닌 안악 자손들이 있는,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닌 든든히 서 있는 환경과 현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우리에게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흥왕하게 되는 근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야죠. 우리에게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시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이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약속대로 이루실 줄을 성실한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환경과 현실은 갈렙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평지보다는, 평탄한 길보다는 산지, 험난한 곳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강력한 대적자들이 버티고 서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성이 무너질 듯한 성이 아니라 견고한 성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냐면 약속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그 말씀을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또 여러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또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매일마다 똑같이 쳇바퀴 돌듯 하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보는 성실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실함과 함께 거기 8절도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을까요? 충성. 그럼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도대체 어떤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성실이에요. 다른 게 성실과 충성이 아니라, 다른 게 갈렙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실함과 충성됨, 즉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나를 지키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실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이곳에 달려나온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약속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생애, 내 삶에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성실과 충성됨으로 주님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럴지라도 12절이 여러분 그 우리말에도 그럴지라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럴지라도, 환경은 이럴지라도 주님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